11월 7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모임을 대표하여 56여단을 섬기시는 이충만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1월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에서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고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무더운 여름과 비교해 그 바람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자연은 오늘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오늘 주어진 자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 은혜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개월간 함께 하신 은혜처럼 11월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22사단에 있는 모든 군 장병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들에게 맡김받은 모든 일들을 복음의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용주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가운데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4면 전후에 있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김용주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이렇게라도 얼굴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종교 시설에서 50%까지 이렇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이 나가셨던 그리고 여러분 부대에 있는 종교시설 교회로 나가셔서 같이 대면해서 얼굴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늘 가지런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죠.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의 삶은 늘 가지런하지 않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998년도에 저희 집이 제주도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혹시 주위에 제주도 사는 친구, 동료가 있으면 저희는 제주도를 빼고 다 육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처음 육지 서울로 이렇게 대학교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때 처음 제주도를 떠나봤고 부모님 품을 떠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육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로 올라와서 학교 기숙사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그 짐 안에 조그만 편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저를 생각하고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의 시작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편지 제일 위에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말씀을 적으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집사님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쭉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낙담하거나 좌절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내가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139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두려워하는 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두려워하는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어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모두 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많이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모르는 제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될 때 누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운전하다가 혹 신호를 위반하게 될 때 경찰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 어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나 신기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려울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내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대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 모습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저를 그렇게 감싸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누군가의 허물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감싸 줄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서 다윗은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나 놀랍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고 계시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형제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속성들이 나와요.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대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다른 속성 중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편재하다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시대요.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든 임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성경을 보면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과 다른 속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피조물과 다른 속성들을 더 많이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많이 거기에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독 그 속성을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전능함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며 전지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함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13세, 지금 6학년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퇴근을 하면 종종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들쳐업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를, 첫째를 뒤에 얹고 그리고 둘째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봤죠.
두 아이를 이렇게 합해 보면 10kg 이상, 뭐 15kg도 좋게 됐을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를 안고 업고 일하는 아내를 생각해 보면 늘 놀랍습니다. 만약에 돌덩이를 그렇게 안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얼마 못하겠죠. 그런데 어쩌면 아내는 거의 종일 아이를 업고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이 되어버리죠. 돌덩이를 그렇게 업고 안고 있으면 그것은 일이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내가, 저의 아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너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해져도 수월에 내려갈 만큼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도리어 힘이 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전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논산에서 살고 있을 때 논산 항공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간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논산 옆에 부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시내 이렇게 변두리 쪽에 있는 마트여서 여러분 땅값이 싸면 마트가 있고 그 마트 안에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5개 주차장을 만들죠. 그렇죠? 마트가 여기 있으면 이 옆에다가 넓게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마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차를 했죠. 여러분 5개 주차장 머리로 이렇게 그려보면 잘 아시죠?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맞은편으로 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죠. 주차 공간을 발견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이렇게 앞으로 댔는데 후면 주차를 했네요. 주차를 했는데 시동을 끄기도 전에 제 운전석 뒤에 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기 전에 제 첫째 아들 지성이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렇게 차가 주차하려고 막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어서 제가 얼른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지성이를 붙잡았어요. 제 아들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곳이 어디냐면 제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그리고 뒤편에 마주에서 주차되어 있는 그 차와 차 사이에 지성이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시죠? 차와 차 사이에 지성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만큼 이렇게 제가 내려가서 지성이 눈을 맞추고 얘기했죠. 지성아, 둘러봐봐. 뭐가 보여?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옆에 차가 서 있으니까 아빠 차가 있어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성이를 제 눈높이만큼 들어 올려서 안고 지성이 얼굴을 보고 얘기했죠. 지성아, 한번 둘러봐봐. 뭐가 보여? 그랬더니 지성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차가 엄청 많네? 차가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성이에게 얘기했어요. 지성아, 네가 혼자 그렇게 걸어가면
아빠 허락 없이 그렇게 다니면 이렇게 다니는 차에 다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성아, 아빠는 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조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성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빠보다 더 멀리 보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 아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성이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제 자신에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성아, 아빠는 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지성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빠보다 더 멀리 보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야 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내 삶에 흑암이 나를 덮을 때가 있대요.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어버릴 때가 있대요. 여러분, 늘 좋다가도 갑자기 흑암이 뒤덮일 때가 있죠. 예,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삶이 가지런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대요. 밤이 어떻게 낮과 같이 비추일 수 있어요? 어떻게 흑암이 나를 덮었는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흑암과 빛이 같대요. 여러분, 우리 안목에서는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목에서는 여러분 죽음은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대요. 죽음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대요. 내 안목에서는 죽음을 죽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죽음을 생명이라고 말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흑암을 빛이라고 부르실 수 있대요. 우리의 삶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가끔 흑암에 둘러싸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안아서 얘기하실 겁니다. 용주야, 나는 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나의 안목에서는 어둠도 빛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덮칠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주야,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 가끔 너에게 흑암이 둘러싸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 말거라. 나는 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흑암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어가렴.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흑암이 둘러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나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고 흑암을 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흑암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주야,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가끔 너에게 흑암이 둘러싸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 말거라. 나는 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흑암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어가렴.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22사단을 세우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장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종교 마일리지 관련한 말씀드립니다. 밴드에 올라오는 구글 설문 양식 잘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특별히 소속을 잘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배 관련된 겁니다. 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시설의 50%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각 부대 목사님께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동시에 이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으니까 대면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영상을 활용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오늘 들은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